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관계죠. 바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오늘은 직장인이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관계에서 섬김이 있고 상호 복종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직장 이제 종과 상전인데요. 이거 오늘 직장에 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에는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직장은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직장만큼 나의 영성을 드러내주는 곳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삶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와 있잖아요. 근데 직장은 내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사실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뭐예요? 진짜 나의 모습이죠. 진짜 나의 영성입니다. 특히 직장은 압박감이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의 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날 것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실 나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직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힘들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죠. 제가 한 번은 한 컷짜리 만화를 봤는데요. 한 컷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소장, 대장 어디가 안 좋지? 네, 의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과장, 부장. 장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유아실이 안 들렸어. 네네. 그래서 이 한 컷짜리 만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직장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종들과 또 주인에게, 상견에게 주는 권면이 있죠. 각각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들에게는 어떤 권면을 합니까?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종들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의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노예들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종들에게 주인 상전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순종하라. 심지어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인데 왜 노예 제도를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은 노예 옹호로 한 자인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인가?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노예 제도를 옹호한다, 노예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입니다. 당시 상황, 당시 분위기로는 종과 또 상전, 종과 주인은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라 하는 것은 바울은 노예 옹호론자 쪽보다는 노예 폐기론자 쪽에 가깝죠. 다만 왜 그때 당시 초대 교회에서 노예들이 해방하라, 노예들이 어떻게 노예가 있을 수 있느냐, 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 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존 스타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노예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자유인들보다 노예가 더 많았답니다. 그럼 거기서 노예 해방하라 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사회가 뒤집어지는 너무 큰 혼란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 기독교는 아직까지 미미한 세력이 아주 약한 종교였습니다. 정치적인 발언권이나 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게 되고
이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사회 선동가, 혁명가로 낙인 찍히게 돼서 복음을 전해지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이걸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조금씩 노예 제도를 제도적으로 없애진 않았지만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노예들을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의 문제지 노예들이 풀려날 것으로 또 해방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노예 제도를 깨뜨려라. 또 혁명적으로 지배층에 대항하고 노예 제도를 사회 구조를 갱신하라.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억압받고 홀대받는 위치에 있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그렇게 하여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어라. 즉 외적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고 바꾸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처럼 피해 혁명, 계급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노예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내적 투쟁, 내적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 쪽에 가깝습니다. 예수님도 절대로 노예 해방이나 또 로마 군대와의 투쟁을 선언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예수님은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도전했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무너지고 결국은 노예 제도가 무너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노예 제도가 결국은 무너졌는데 그 영향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영향이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에 이 강력하게 했는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영국의 그런 사람이나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노예 해방, 흑인들의 인권 이런 게 전부 기독교 복음, 즉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다 근거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노예 제도가 무너진 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는 외적 투쟁이나 계급 투쟁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적인 내 마음의 혁명, 아멘.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의 혁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가르침, 종들에게 주는 가르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 오늘날 직장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이 윗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너무 힘들다. 내 윗사람은 너무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내 직장 상사는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사장님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노예에게 주는 말씀. 노예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예 주인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죠? 노예들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얼마나 괴롭힌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준 말씀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는 이거보다는 덜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이 말의 뜻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이 노예들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주어졌다. 노예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은 노예들도 함께 예배드린 장소에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큰 은혜죠. 노예가 주인과 함께 같이 형제 자매로 대접받으면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말이죠. 건방져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집에 가서도 주인님이라는 형제님 이러고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무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실해라. 여러분 이 종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일꾼의 자세는 성실함이 기본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요.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도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건 해고해야 됩니다. 자꾸 빠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일 맡겨놔도 하지도 않고 계속 미루고 이런 사람은 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자리에 있다면 성실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멘. 성실해라. 그리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 이 상전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퀴리오스예요. 이 퀴리오스는 주님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육체의 주인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주인님에게 잘 순종해라.
야, 이게 정말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라 이 말은 아니고요. 이 말에 우리 영적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요, 주인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을 완전히 주인을 완전히 뭐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생각하며 섬겨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상전이 퀴리오스 주님인데 육체의 상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그들이 주님 같은 존재지만 육체의 상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종들에게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주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섬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은 육체의 상전이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긴다. 즉 그분들이 위대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상전이지만 여러분 직장에 상전들 있죠. 높은 사람들 있죠. 또 사장님도 있죠.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뭐요? 나에게 정말 큰 영향이 있는 분이죠. 그분이 뭐 해고해버리면 나는 잘리는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도 육체의 상전에 불과하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깍듯이 섬기지만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필요는 또 없죠. 육체의 상전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할 때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6절과 같은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새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 이게 이제 눈가림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또 요령 피우고 그러면 하지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왕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사람이 뭔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켜서 하면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인간주의는 속일 수 있지만, 인간주의는 요런껏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직장에 일을 하면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죠. 아멘? 내가 비록 직장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일을 하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은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곳이지만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일은 우연이 없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나오게 된다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8절이 참 좋더라고요. 8절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우리 직장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종은 열심히 일을 해도 상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주인에게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안 맞으면. 여러분, 노예들이 뭐 열심히 했다고 불러서 상을 주고 표창하고 뭐 이런 게 잘 없죠. 주인이 그냥 잘못했다고 안 두들겨 패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때로는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주인이 보지 않을 때도 성실하게 했는데 인정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로챌 때가 있고,
또 정말 한 그만큼 내가 보상을 못 받을 때가 있어. 자,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기 쉽죠. 오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주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때로는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아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갚아줄 수도 있고요.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어요. 사실 직장에서 너무 많이 받으면 하늘 가면 내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면 성실한 만큼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직장에서 그만큼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내가 그만큼 보상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상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주인, 상전, 직장의 보스, 직장 상사 또는 사장.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일단 상전들에게 종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왜냐? 그때 1세기 로마 시대는 상전, 주인은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됐거든. 자기 멋대로 노예를 뭐 팔아도 되고 채찍질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데, 노예들, 종들에게 주는, 상전에게 주는 지침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노예의 인권을 인정하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와, 상호복종하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상호복종.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 서로 인간관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원리가 상호복종의 원리라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상호복종이에요. 여기 종과 노예도 놀랍게도 상호복종이에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즉 종들이 너희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듯이 너희들도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아멘? 네, 같이 조화돼서 형제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종과 상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형제거든요. 같은 형제다. 그들도 형제다 너희의.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종들이 너희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순종하듯이 너희들도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을 잘 대하라. 그리고 특별히 뭘 거쳐라? 위협을 거쳐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갑질을 그만둬라. 갑질을 거쳐라. 오늘날 이 높은 사람들 얼마나 갑질합니까? 그죠? 조금만 뭐 있다고 갑질하죠. 갑질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겁주지 마라. 그들에게 마음에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왜냐? 그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 놀랍습니다.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만 해도 놀라운데, 그죠? 야, 그들의 주인이 있어. 너희들이 그들의 주인인 줄 알지? 진짜 주인이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 함부로 대하면 진짜 주인이 화내.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인데, 너희와 그들의 주인. 너의 주인도 있어. 너가 최종 주인이 아니야. 너도 종에 불과해. 왜냐하면 너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즉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는 말은 너도 주인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최고 잘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가 최종 권한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가 이 종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하고 이 종들의 인권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최종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도 너 위에 주인이 있어.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죠. 예. 여러분 특히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외모, 즉 겉으로 보기에 아, 저 사람은 노예구나. 저 사람은 종이구나. 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구나.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구나.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못 배웠구나. 저 사람은 무식하구나.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함부로 우리가 대하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 저 종이 우습게 보이지? 배운 것도 없고 노예고 하니까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그것도 똑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시고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상전이라고 잘난 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오늘날 조금만 높은 자리에서도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누구긴 죄인이지.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러고, 그죠? 얼마나 갑질을 하고 말이죠.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서야 되거든요. 종들도 서야 되고 주인도 서야 돼요. 종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주인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들도 나중에 심판이 있고 주인도 심판이 있어요. 종들도 주인 눈치 보면서 요령 피우면서 게을리하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라고 잘난 체하고 종들에게 위협하고 공갈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그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그걸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한 직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울은 노예 제도 자체에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보다 그냥 그건 당시의 문화였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집중하고 더 주목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노예냐 주인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노예로 사느냐, 어떤 종으로 사냐, 내가 어떤 주인으로 사냐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지금 노예냐 종이냐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종으로 사느냐, 내가 어떤 주인으로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종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자유자라. 아멘. 그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주인이라고 잘난 체하고 종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죄를 짓고 하면 뭐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죠. 잘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종이든 주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이죠. 주인은 종을 섬기고 종은 주인을 섬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들을 복지를 생각하고 이익이 들어오면 종업원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눠줄지를 생각하고 그죠? 종업원도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할 것인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자매님은 고개를 옆으로 흔듭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있어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곤도의 결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일본의 곤도란 분이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완전히 회사를 바꿔놓았는데 이 복지로 너무너무 종업원들에게 베풀고 종업원도 완전히 사장이 아무도 해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심지어는 그 회사에 다니던 젊은 여자분이 아이를 놓고 암으로 죽었는데 그 아이까지 회사에서 키워줘. 그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너무 능률이 오르고 너무너무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믿지 않는 분인 것 같은데도 이 정도라면 진짜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참 회사를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직장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직장도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고요. 나의 영성이 드러나는 곳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될 중요한 장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을 포기해버리면 이 땅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귀에게 내어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직장은 세상 것이다 하고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마귀가 너무 많은 곳에서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직장도 하나님의 장소로 우리가 참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겠죠. 직장생활 때로는 정말 종살이 하는 것 같이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비록 직장이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가 완전히 사장이 아니니까 직장을 완전히 뒤엎고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경험하게 돼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남기 형제가 있는데 남기 형제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남기 형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죠.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직장이 주일에도 막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멀리 파견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군부대에 보내가 햇볕도 못 보고 몇 개월을 남기 형제가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때 자기는 요나스를 묵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관이 교속에 요나스. 그리고 또 한 번은 대구로 보내버린 대구로 보내가 계명대학교에 무슨 컴퓨터 시스템을 하는데 6개월 동안 거기서 또 하니까 남기 형제가 매주 대구에서 또 올라왔어요. 예배드리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보내버린 거야.
거기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선교사님에게 연락해서 겨우 뭐 연결해 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남기가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왜냐하면 주일 성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주일 성수는 그래도 할 수는 있었으니까 다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보내고 난 뒤에 남경제가 결심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정말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를 보내는 이 회사는 아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그만둘 수 있느냐. 야, 이거 좀 걱정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경제는 대책이 없었지만 주책이었죠.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믿고, 주책이 아닙니다. 이건 주책.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믿고 그만두더라고요. 아, 믿음이 대단하다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만두고 완전히 백수가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만두기 얼마 전에 그만두고는 안 되죠. 연락이 왔어요. 믿음으로 그만두는데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됐냐면은 계명대 앞에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 같이 있던 분이 대우에 있던 분들인데 남경제의 성실함과 실력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남경제가 부탁도 아닌데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스카우트 그래서 남경제에게 좋은 사람 없느냐고, 너를 보니까 너무 성실하다, 너같이 좀 좋은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남경제가 저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 오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바로 스카우트가 됐어요. 그래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가고 지금은 주일 성수도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가지고 바로 그만두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거기서. 그러나 정말 아예 주의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장 생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